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눈을 열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입니다.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무슨 천사가 그랬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른 천사, 천사가 한 천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센, mighty, 강력한, 그런 한 강력한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분은 다른 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천사라고 했을까요? Another angel. 다른 천사. 왜 다른 천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는 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세상, 특히 당신의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일의 계획의 중심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 그 디자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아니면 어떤 때는 정말 이런 큰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사. 그러므로 이 모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속히 될 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짐승의 표의 환란은 앞으로 한 2000년 후에 올 것인데 아니요 한 1900년 이상 후에 올 것인데 어떻게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속히 될 일. 이건 무슨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곧 이루어질 예언들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느 교회 예언? 예? 에베소 교회 예언. 또 나팔들 가운데서 몇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 그러면 그 다음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그 세대마다 자기 눈앞에 발등 위에 곧 떨어져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2009년도에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보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일어날 사건이 이 속에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이 세 연합, 삼중연합, 바벨론의 삼중연합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바벨론의 삼중연합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죠. 어디에서? 짐승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것은 이 영적인 바벨론의 음녀의 영적인 연합을 보이지 않는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연합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교회들, 종교연합. 두 번째, 국가들의 연합. 세 번째, 상고들, 비즈니스들의 연합, 경제연합. 이 세 가지 연합이 삼중으로 묶여져서 전 세계 바벨론 세력을 구축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파트는 무엇이에요? 경제연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도 신문을 계속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보다 지금 드러나는 데 보니까 EU, 유럽 연맹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국의 이 은행의 부실 금융보다 유럽의 부실 금융이 한 3배나 더 많아요. 엄청나요. 지금 유럽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영국은 미국보다 더 빨리 경제 공황에 들어간대요. 영국이. 그리고 지금 뭐 이 독일 불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세 가지 연합 가운데서 바벨론 연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경제 연합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그렇죠? 각종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종교 연합의 타락과 그죠? 우리가 어제 봤어요? 오늘 봤어요? 그죠? 베니힌. 어제 봤죠. 나 그걸 보고 나 아주 끔찍해서 귀신 나온 줄 알았어, 나는. 사라라, 잠깐만, 가파다,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야, 이걸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따따따라랄라, 무슨, 독일 말도 아니고, 폴란드 말도 아니고, 그게 그러면서 베니힌이 하는 그 몸짓이,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지. 그리고 발발 떠오르는 거 보셨어요? 저도 그런 비디오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보다 그건 더 끔찍하대. 정말 끔찍한. 아유,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성령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지. 눈이 뒤집혔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이라 그러지. 그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령이라 그러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 거짓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종교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종교연합이 어떻게 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으니까 기독교 말고 종교연합이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 뭐가 뭐예요? 경제연합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이에요. 요 다음에 무너지는 건 뭐예요? 세계 나라들의 연합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고 재앙이 임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삼중연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새 더러운 영의 영적인 연합만 얘기하지 눈에 보이는 경제연합과 국가들의 연합과 그 다음에 종교들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2009년도에 여기에 속히 될 일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 시대에 있는 말씀이에요. 늦음이 성령력이고 큰소리 외침이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경제연합이 무너져서 지금 낭패가 생기고 경제공황이 이건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IMF 때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한국만 그랬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 아무리 잘한다고 이거 회복이 안 돼. 이건 회복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후에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사회주의.
그걸 뭐라 그래요? 파시즘. 파시즘은 뭐냐면 경제 공황과 폭동 다음에 그 사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내리는 체제를 파시즘. 이 파시즘은 독재주의지만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이 재물을, 캐피탈을,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할 때 나는 대통령 되면 이 재물을 공유하겠다. 부자들의 돈을 좀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예? 그래서 재물을 서로 공유하는 일을 하겠다. 그거는 뭐예요? 그건 사회주의 얘기예요. 사회주의에서 그렇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는 잘하는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낙후돼서 가난한 사람 되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자본주의요. 자유에 완전히 자유무역이요. 자유선택이고 자기 벌고 싶은 사람 큰 벌고 안 벌고 싶은 사람 굶어 죽고 그게 자유주의고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뭐예요? 한 사람이 많이 벌게 안 해. 내놔. 왜 너 혼자 가지고 있어?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그게 좋긴 좋지만은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유토피아지. 공산주의의 목적이 뭐예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는 뭐예요? 낙원이요. 근데 사람들을 억지로 체제로 만들면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최고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유무상통할 때 공산주의가 되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사실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라면 좀 이상하죠, 말이.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사실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집과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더라.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 바울같이 일했던 바나바도 큰 부자였어요. 바나바가 큰 부자였어요. 자기 자산을 전부 다 바치고 은행 창고, 은행 그 구자 전부 털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 그거 어땠어요? 그걸 가지고 빚을 다 갚아주고 먹는 거 다 나눠줘서 한 사람도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그거는 나중에 온다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골 생활할 때 그렇게 하겠대. 어떤 사람 내 친구, 우리 단짝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우리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같이 땅 사고 같이 집주 들어가서 같이 살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유무살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죠? 큰일 나요. 큰 숨에 빠져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싹 들어. 우리 밭을 같이 짓는데 왜 우리 남편이 당신 남편보다 3시간, 지난주에 3시간 더 일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요. 안 그럴 거지. 아유, 목사님, 우린 그래도요, 어느 정도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성화되게 무슨 성화가 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와서 살아봐야 자기가 드러나. 자기가 누군지 그때가 살아요. 바쁘게 살면서, 도시에서 왔다 갔다 살면서 돈 벌려고 애쓰고 말이죠. 먹고 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살 때는요, 자기가 안 보여요.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자기가 안 보여요. 시골에 딱 갖다 놓잖아요. 갑자기 생활 패턴이 달라져. 무료해져. 뭘 해야 되나? 또 불편하고, 예? 또 그 일해야 되고 말이죠.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럴 때에 내가 보여요. 이거 또 제 강의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 지금. 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야, 그래야 유무상통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남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그거 준비 안 됐는데 나 들어가서, 난 누가 꼭 같이 살래요. 같이 딱 앞집, 뒷집이 눈에 보이게 살래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전혀 집이 안 보이게 사세요. 집이 안 보여야 돼. 저 사람, 내 친한 사람 집이 안 보여서 한 1km, 2km 쫙 떨어져 있어야 돼. 자동차 타고 한 5분, 10분 가서 만나야 돼. 여러분이 들락날락 하는 걸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보지 말아야 돼.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좀 그런 분들이 아유 저도 이상한 말씀을 다 하신다. 아니 시골에 가서 의 좋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홈스쿨도요.
아까 제가 우리 홈스쿨에도 좀 얘기 나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라보니 학교에도요, 여러 학부형들이 홈스쿨 하다가 나가 자빠졌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학교를 보내. 그것도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좋은 데 있습니다. 또 내가 잘 집에서 잘 보호하니까 공립학교라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보내고 그다음부터 내가 좀 더 크면 내가 홈스쿨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어떤 사람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니까 힘들거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확신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믿음은 견디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예요? 하박국서 2장에서 읽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런데 내 뜻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가고 행하라.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그렇게 오해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은 언제 와요? 나중에 끝에 온다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견디는 생활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생활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서 천국에 가면요, 시골 가면 금방 천국을 보는 줄 알아요. 시골 마귀가 도시 마귀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정말이에요. 정말이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는데 우리가 우리 환경을 참 한적하고 주님과 더 잘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으면 우리가 믿음만 잘 가지면 우리의 신앙과 품성이 일취월장해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참 일취월장하고 저는요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한국뿐만 아니에요. 중국이나 어디나 갈 때 잘 때 좀 귀를 하고 자야 돼요. 그냥 못 자. 왜냐면 우리 집에서 그 조용한데 다 자면 그저 자자본한 그런 곤충 소리, 새 소리 다 듣다가 그다음에 왱왱하고 또 사람들 떠드는 소리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전 너무 조용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온다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십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시끄러운 곳에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다니는데 제가 이 귀마개 별걸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귀마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잡지 보면 귀마개 있다고 말이죠. 무슨 노스에서 나오는 음악 듣는 이거죠. 이건 뭐예요? 이어폰 가운데 굉장히 비싼 게 있다고. 그거 탁 하면 절대 소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맞아볼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제 얘기 들으면 속상하겠다. 그거 진짜 내가 해봤으니까. 난 별 귀마개를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귀마개가 뭔지 아세요? 수영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들이 하는 귀마개는 양초로 돼 있어요. 이렇게 꼭 곰초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주물르게 돼요.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띄어가지고 동그랗게 두 개 만들어가지고 꼭 눌러서 이렇게 딱 안 넣고 자면 무슨 옆에서 구슬을 해도 안 들려요.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자야 돼. 그러면 도시에 하든지 어디 시골에도 한국에 소음이 많아요. 한국 시골에도 소음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골에는 우리 집에 사는 데는 그 주위에 정말 아주 한적하니까 그 앞에 있는 건 앞집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 조그만 숙소가 하나 있고 사무실 있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조용해.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나무만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해. 그런 데서 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이렇게 들어맞고 자요. 여기서 할 땐 내가 이거 안 했어요. 여기는 조용하대, 여기는. 여기는 차지라고 해서 조용해서 내가 귀마개 안 했는데, 난 꼭 귀마개. 자,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때는 꿈을 깨셔야 돼요. 꿈을 깨시고, 홈스쿨 한다, 시골 생활한다. 그건 반드시, 그건 마스트야. 그건 옵션이 아니야. 마스트야, 그건. 여러분, 앞으로요, 짐승의 표가 오고 1호 시험령 나는데, 그때 가서, 빨리 피하자 해서 도망간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고생할 거예요. 이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고생은.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깨져서 준비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그때 도망간 사람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못 받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말이죠. 앞으로 이런 시험 나면 그때 가서 무슨 차 대절해서 데려간다는지, 그때 가서 피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한 거짓말을 사람들이 자꾸 잠재우냐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그거는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롯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롯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묶여있던 사람들 천사가 와서 이제도 당신 빨리 가야 돼, 나가. 그거 끌고 나간 일이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있을 것이고 있었고. 당연히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다 나가야 돼. 그 준비 안 한 사람은 앞으로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시골 생활을 우습게 여긴다고. 시골에 가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체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어떻게 운영되고 내 마음 가지고 생각과 감정이 어떠며 이게 내 육체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신경을 쓰는 것도 다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복잡하게 바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나?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겠죠? 제가 웃을 때 웃는 걸, 이걸 무슨 웃음이에요? 가소로운 웃음, 가소로워서 웃는 웃음이에요. 이런 걸. 몰라요. 저도 아는 줄 알았어요. 전 시골에 가서 제가 자신이 깨어졌어요. 난 시골에 가서 내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난 그전까지 내가 이 믿음을 만난 의를 내가 이해한다면 난 다 안 줄 알았어요. 와, 제가 시골에 가서요. 그때는 난 평판도 없고 내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땅을 파고 있는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알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말 밑으로 흙으로 내려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때 이해했어요. 네? 믿음으로 만나는 의를 활동하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의와 내 자신의 영광을 흙 속에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다 그랬어요. 좀 옆으로 좀 비키다간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책은 예언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언 그 시제와 가는 내용과 또 누가 대화했으며 무슨 이런 거 보면요. 예언만 보이는 건 세상이 다 보이고 내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총집합체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속히 될 일을. 지금도 우리 보니까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속히 될 일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에 있어. 아버지의 계시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직접 요한에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천사에게. 그때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보여준 것이요. 뭐 단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영감이래, 영감. inspiration.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요. 꿈을 꾸거나 계시받는 것.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계시와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거나 말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는 inspiration보다 illum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건 뭐냐면 주신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거기서 반사되는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린 직접적인 빛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아니니까. 선지자가 받은 빛에서 우린 달빛을 본 거예요, 우리는. 햇빛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달빛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한 여인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에 서 있더라? 달 위에 서 있더라. 그게 뭐예요? 이미 보여주시고 주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빛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절기, 성소제도 이 구약 성경 위에 서 있는 무슨 교회? 구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로 넘어가는 그 상태에 있는 교회를 가르칠 때
구약 성경과 이미 주어진 선지의 빛을 간접적으로 받고 구축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 가운데 우리가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직접 받은 영감은 아니지만은 그 영감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100%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감을 해주신 똑같은 성령의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이해하죠 라고 말하고, 저 목사님 설교가 참 영감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말할 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사도 요한 옆에 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조그맣잖아요. 지금 쓰는 토용되는 컴퓨터 가운데 가장 작은 걸 제가 가지고 다녀요. 왜? 편하니까. 가볍고 편하고 용량도 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여행을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다녀요. 큰 거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맨날 그 비행기 다닐 때 큰 거 내가지고 또 배도 또 집어넣고 얼마나 그 귀찮은지 몰라요. 그럼 여행 다닐 때 전 여행 다닐 때 짐을 안 가지고 다녀요. 짐을. 딱.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 다니는 있어요.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제발 나는 빼고 좀 집어넣고 난 또 빼고 그래. 한참 심각을 해야지 짐을 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몇 번 해보니까 자기도 알았어. 이래서 우리 남편이 짐을 안 가져가는구나. 짐을 가져다니면 얼마나 불피하고 성나신지 몰라요. 여행 갈 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그게 간단하죠. 어떤 땐 짐을 안 붙여요. 짐 붙이면 아주 귀찮아요. 그냥 딱 들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하도 이게 규제가 많으니까 붙일 수밖에 없겠지만 여행할 때. 근데 우리가 천사의 그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경험들도 아주 영감 받는 것과 흡사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천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천사가 컴팩트된,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꿈 같은 신화 같은 얘기지.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천사가 왔다. 천사 날개는 상징이지, 공기 없는 것은 날개 이러고 다녀요? 공기 없는 날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날개는 왜 필요하냐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한다고 그래요.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를 하나 앞에서 가리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보면 날개 6개요. 얼굴 가리고, 몸을 가리고, 발 가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계시를 주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처럼, 요새 보니까, 삼성하고 LG에서 개발한,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 뭐라 그래요? 그죠? 예? USB 말고 그 칩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걸? 메모리 칩인데 그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걸? 반도체라고 그러죠? 반도체가 칩이 반도체는 다른 거 다 포함된 거예요. 반도체라는 뜻이. 다 포함된 거죠. 그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용량이 들어가고 가장 작은 걸 만들었대.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죠. 나노 기술은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도심을 갖다 또 쪼개고, 너무 많이 쪼개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나노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노식품, 나노 화장품, 나노 먹는 거, 나노 치약, 나노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계가 또 쪼개가지고 적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혹시 우리한테 앞으로 모르지만 해가 된다고 발표가 갑자기 날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나노 기술은 뭐냐면 이 전자망원경이 생기거든. 큰 게 생겨서 세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 더 잘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노 기술이 발전해요. 그럼 전자망원경 같은 건 엄청나게 멀리 보잖아요. 1억, 수천만 년 광년이 밖에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잖아요. 저는요, 강목이 없이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옆길로 한참 빠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또 돌아와요. 왜냐면 뭘 좀 설명하냐면 이것과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10장을 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한 팩으로
환한 거 하나 다 가져 내려가지고 그걸 다 쫙 비치니까 꿈인가 계신가 생신가 모르게 그냥 막 장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무슨 뭐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있는데 안식일날 주의 나라를 했으니까 안식일날 딱 보는데 막 자기가 보는 눈앞에 그냥 영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과학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다 비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를 이해할 때도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살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한 천사가 서 있어. 그러면 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accompanying angel, 동반하는 천사가 항상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천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천사예요. 그런데 왜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련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배우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막 날라오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또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막 날아오고. 이 계시 가운데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익사이트했겠어요. 그냥 막 한눈 팔 새가 없어. 저런 막 메시지가 막 오는데 실제로 천사가 와서 막 얘기해주고 막 날아가 버리면 또 한 천사가 막 달려오고. 그다음에 이 계시록 7장을 보니까 저쪽 지구가 막 돌아가니까 해 뜨는 곳에 한 천사가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조그만 거다 와주고 말이죠. 왜 오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니 사도 요한은 그걸 볼 때 그의 감격과 놀라움과 그의 흥분과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걸 다 이해 못하고 죽었는데 우린 그걸 이해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도 요한도 계시해놓고 쓰고 갔는데 이해 못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것도 총체적 하나로.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뭐 팁을 가져서 다 보여주는 거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은하계를 지나고 우리가 오리온 성자를 지나갈 때 그 주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별들을 보면서 가니 이건 계시가 아니고 실제지.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믿으면 실제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렸어요. 장차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이거는 계시가 아니라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익사이트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은 너무 익사이트해. 여기 이 선지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이 그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던 메모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영화는 촬영해 놓은 거죠. 그거 말고 실제로 내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라는 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천사인데 10장으로 돌아가면 이 다른 천사가 갑자기 어떤 천사가 나와요.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마이디, 강력한,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강력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를 각각 보내준 세 천사 기별도 첫째 천사가 그 다음 다른 천사가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이게 아니에요. 일곱 나팔도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보여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파송하셨던 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는 모습이 집중해요. 그러면 이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발이 단 주석처럼 빛나고 이게 1장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장의 모습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 읽읍시다. 이게 다 우리가 해석은 안 했지만 그 손으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여러분 요즘에 7 우레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 적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일곱 우레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조심하세요. 그러나 일곱 우레가 어떤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이트님께서 기록하시길 이 일곱 우레는 이 1844년대 대실망 사건을 전후로 해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그런 힌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우레는 무엇을 포함할 수 있냐면 2300주야 예언을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이해한 것처럼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대실망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일곱 우레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일곱 우레는 말이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교회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도 장래 미래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일곱 우레도 지금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일곱 우레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는 뭡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처음엔 설설 하는 것들이 요즘엔 꽤 크게 막 책도 써내고 말하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이는 책을 과거에다가 베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믿지 못할 마귀가 보내준 사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은 모르네.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런 정말 참남된 짓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테이블 들은 사람 가운데서 혹시 그런 데 빠진 사람 있어요? 앞으로 큰 심판 받으니까 성령을 거절한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말이죠. 우리는 모함에 또 어떻게 안 해요? 함부로 이렇게 비판 안 해요. 왜? 남의 종교니까.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성령께서 당시의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고 인도해 쓰신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별들과 증언들과 계시들과 그런 책들을 함부로 나중에 마귀의 사자라니까 와, 난 가슴이 떨려서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어떻게 견딘다고 함부로 그런 일을 당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걸 또 믿고 따라 또. 참 이게 별하별 이 오류의 바람이 다 불어요 지금.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일곱 우레가 하는데 그걸 지금 적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무엇하여 가르되? 무엇하여? 맹세하여 가르되. 자,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맹세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할 힘이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했다가 그 일을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한 대로 발견되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시는 창조주시오 능력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맹세할 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때는 내 어머니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우린 그렇게 맹세해서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바다와 땅을 밟고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육지를 건너 섬을 건너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 전부 다 전파되고 전파된 말씀이 예수께서 맹세한 대로 다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맹세하는데 뭘 맹세해요? 아주 간단해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이제 해석하면 돼요. 이걸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러면 어떤 사건의 일곱째 천사입니까? 어떤 사건에?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러면 이 일곱째 천사가 무슨 사건의 일곱째 천사일까? 내가 이제, 선다형, 그냥, 이렇게요. 4개, 1, 2, 3, 4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이제 보자. 일곱 교회의 일곱째 천사다.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인의 일곱째 천사다. 세 번째. 일곱 나팔의 일곱째 천사다. 네 번째. 일곱 우레의 일곱째 천사다. 어디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응? 3번. 맞았어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일어날 때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장과 9장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일곱 나팔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니까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구장이 요한계시록 10장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죠. 그럼 우리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 누가 한 번 좀 읽으세요. 누가 읽을까? 여기 7번째 천사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계속 읽는데. 첫째, 아니요,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때는 뭐가 생겨? 사건이 생겨. 그렇죠? 7번째, 첫 번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바다에 뭐가 되고, 섬이 빠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런 하늘에서 해성 같은 별이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6번째 나팔도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슬람과 모압의 세력이 올라오는 얘기 있잖아요. 사막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 무적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7번째 나팔에 대한 예언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그 양상이 다르죠? 다시 읽읍시다. 처음부터. 예, 잠깐만 칩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7번째 나팔 사건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장에 있는 얘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우리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첫째부터 6째 나팔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7째 나팔은 하늘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읽으세요. 예. 자, 지금 읽은 걸 보니까 이게 뭡니까?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이 음성은 뭡니까? 내용을 줄이면
이 세상 나라와 왕국들이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 것이 된다. 예수님 것이 된다. 다시 이 지구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왜 경배 드려요? 드디어 하나님 이 지구가 하나님 것으로 회복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을 들려요. 근데 이 내용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그렇죠? 책을 펴려, 이렇게 책을 받아가지고 책을 펴는데 거기에 있는 24장로가 찬송을 불러요. 왜요? 지구의 회복을, 지구를 도로 물러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20의 장로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그 왕노릇 하시고 큰 권능을 친히 받으셔서 그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네? 이거는 나라들의 전쟁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도와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분노해. 그때 뭐가 임해요? 주의 진노가 임해. 이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 주의 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마지막 핍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의 진노가 임해. 그럼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주님의 진노가 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곱 재앙. 여기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최후의 분노가 있고 환란이 있고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기 위해서 스탑시키기 위해서 일곱 재앙이 내리고 임하는데 보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더라소이다. 자, 이거는 요 대목은 뭘 말하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 사업을 하늘에서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럼 시작하시면 조사 심판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부터 심판했습니까? 누구부터? 죽은 자들부터. 죽은 자들부터 책을 펴서 조사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늘 심판대 앞에 드러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기록이 우리 대신 나가요. 그러면 우리 기록을 펴서 심판하세요. 운명을 결정지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하고 펴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상해한 내 상해 기록책이 내 대신 나갔다라는 것은 이미 내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안 그러면 나를 지금 보고 심판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펴고 심판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내 생애와 공로, 업적과 내 모든 내 일들과 생각과 내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서 이미 다 판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대에 불려지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결정지어졌다라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산자의 심판이 있죠. 산자의 심판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해.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중 적용이 가능해요. 현재는 이 세상을 망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는 없었어요. 지금은 원자폭탄 터뜨리면 세상이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깨트려 없앨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은 우리 시대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력은 누구예요? 이건 작은 뿔, 적그리스도예요.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포도로 취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고,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도를 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킬 때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보여요? 이 일곱째 나팔의 결론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갑자기.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어요. 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은혜선이 끝나버려요. 지성소에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 그럴 때 하늘에 뭐가 보여요? 두 돌비가 보여요. 손이 나타나니 하늘에 두 돌비가 쫙 펴지면서 거기에 넷째 계명이 빛나면서 10계명이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의 반역과 범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울음을 울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7번째 나팔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어느 시대며 그때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건 뭐예요? 이방인의 분노요. 이방인들이 분노해서 달려온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것이요? 하나님의 7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볼 것이요? 우리가 언약궤가 열리는 것을 실제로 볼 것이요. 하늘에 실제로 계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 돌아갑니다. 10장 7절. 7째 천사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처럼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천국 복음, 영원한 변천한 복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복음, 심판까지 포함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나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강의나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 갑자기 잊어버렸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7번째 천사의 나팔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룰 테니까 보아라 라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한 복음.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내가 점수를 준다면 75점을 줘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영원한 복음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비밀인가라는 게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영원한 복음이 옛날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냐라는 것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자, 여러분들 제 얘기하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골로새서 1장.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난을 받고 교회에서 일했어요.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뭘 하려고 그랬어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웠어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럼 빌립보서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맨 마지막에.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기록한 거지만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랬어요. 나 괴롭히지 마.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우통을 벗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매 맞은 채찍이 상처가 온몸에 가득할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요. 돌 맞은 상처.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 몸에.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교회에서 고난을 많이 채우고 힘들고 있으면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계획,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주의 말씀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여기 비밀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는 왜 필요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끝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마련한 것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능력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 때문에 우리 속에 결국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존재한 이유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은 보세요. 그 뒤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 뒤에 설명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로 세우려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왜 바벨론 교회 복음과 다른가? 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이해했을 때 재림교회가 생겼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구속의 계획이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사셔서 순종하는 백성. 그렇죠? 완전한 자. 뭐가 완전한 것이요? 요새는 또 새로운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해요. 저 생애비, 저 강병국 목사는 처음엔 완전주의자라도 요새는 또 말을 바꿨어요. 완벽주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완벽주의자. 전혀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뭐냐면, 내가 모든 행동도 말이에요. 걸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삐뚤어지면 안 된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 그게 아니라,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완전주의도 아니고 완전주의와 완전은 다른 거예요. 완전주의는 바리새인 사상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어야 결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주의예요. 완전은 그렇게 믿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주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내가 죄를 온전히 승리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완전이에요. 그 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목표예요. 완전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라고. 그 표준은 우리가 가능하니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 불 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14만 4천은 반드시 마지막에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되어야 돼요. 1844년 이후부터 죽었다가 나중에 특별부활에 일어난 자들,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었던 자들이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그들도 14만 4천에 포함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물론 1844년도 조사진판이 시작될 때부터 일곱째 나팔 이 시간이 시작된 건 사실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루는데 뭐까지? 이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산 자까지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온전한 자들을 모셔서 의뢰한 시간을 마치실 때가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거기 포함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비밀, 영광의 소망이 정말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된 자들. 그러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시는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는 완전하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간단한 것이에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인내가 요인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장, 골로새 2장 보세요. 재밌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라오디게아 얘기를 하셨어요. 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아, 빌랄비아, 라오디게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라오디게아라고 말씀하셨을까? 7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7교회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쓰신 이유가 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만 얘기하셨을까? 아마 마지막 세상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번 넣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잘 날 정도예요. 이 내용이.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이제 그만둡시다. 시간 좀 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중국과 한국을 다니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옆에 살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아마 자주 보지 못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특별히 중국에 가서 우리 직원들 만날 때, 이번에 제가 중국에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막혀서 쫓겨나올 때, 참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그 이민국 경찰이, 정말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려면 칸코스는 비행기 타면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딱 대주잖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에 딱 들어서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그럼 됐잖아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이 명령을 순종한다고, 거기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여서, 내쫓는 사람은 경찰이 딱 데리고서 비행기 앞까지 딱 가서 비행기 타는데 딱 인계주고 와야 돼.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어디로 도망갈 길, 구멍도 없는데, 탁 따라와서 우리가 딱 들어갈 때, 그때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에서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 마음이 아팠어. 우리 집사람이 와서, 우리 집사람 가서 우리 직원들 만나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여보, 그 직원들이 그러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예수님 재림 때나 만나겠다. 그리고 울더래.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제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응?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내가 보고 기쁘다. 소식만 들어도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 좀 했습니까? 근데, 하룻밤, 거기에 이민국 경찰국 그 사무실에서 잘 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감시하는 세 경찰의 책임자가 조선말을 좀 하셨다 그랬죠. 제가 그 사람과 함께 4시간 반 동안 내가 전도하면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경찰, 내가 당신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내가 중국 온 것은 당신 위해서 내가 온 것입니다.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게 주시는데 이번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못하게 내가 쫓겨나고 있는데 당신밖에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화 와서 지금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 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엔 당신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앞으로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웃지를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제가 비행기 타면서 그런 말이 들어요. 내가 저 경찰관을 하늘에서 만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간 거는 직원들을 못 만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국에 수비령이 내리고 그건 좋은데 내 수고와 고통과 마음 아픔과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그날 밤에 그 경찰 사무실에 자고 꾸준히 잤지만은 그러나 뭘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마음 가운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오면서 내가 이 사람을 30살 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중국 경찰 그 사람 내가 하늘에서 만나겠다. 난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예?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당신의 주소와 전화번호 좀 합시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나 그건 못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런 현행법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명함 좀 있습니까? 명함 좀 달래. 나도 솔직히 나는 명함 못 줍니다 그랬어. 보니까 둘이 사정이 똑같대. 만약 내가 잘못 명함 줬다가 그게 다른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명함도 못 주겠어.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영혼을. 그 나오면서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수고했을 때 이 수고가 그 영혼, 그 젊은 30살 되는 그 한 사람 똑똑한 청년. 아주 똑똑해요. 널리 있고 나는 질문하는데 얼마나 똑똑 떨어져 사람이. 근데 나중에 내가 쭉 설명하는데 살아계신 거 내가 물었어요. 당신 진시황제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당신 진시황제가 있다는 걸 믿어? 믿고 말고 믿는데 진시황제 있을 때 그럼 당신 만나봤어? 악수해봤어? 안 해봤대. 그럼 어떻게 알아? 역사를 통해서 안 돼. 이 사람아 성경은 역사야. 제일 오래도 가장 믿을 만한 굉장한 역사야 이거는. 세계 역사 가운데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이전의 역사는 없잖아. 성경은 그 전에 우리의 창조에 우리의 옴과 감에 대해서 처음에 기록한 성경의 역사예요. 이 청년이요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추려서 설명했어요. 영생이 뭐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그거까지 다 복음까지 다 설명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이시여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 제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제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어떤 교파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종이든지 저는요 한국 사람보다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한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 건 못지않게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했어요. 전 방언의 은사 경험도 했어요. 우리가 어저께 본 그 비디오에서만 따다다라라라라 뭐 와차차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무슨 거라고. 저는 저 방언의 흉내 내거든 저도. 라싸니 와짜자자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방언적으로 목사님 방언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저는 방언 문제 가르치기 위해서 연습을 했어요. 방언 연습. 어떤 데 혀가 막 돌아가면 방언이 잘 나와. 어떤 데 그거 한 1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이상한 소리 막 떠들면 진짜 방언 한다나. 그런 거 말고 외국어가 튀어나온 방언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온몸이 나른해지고 아주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짐이 하나 없이 편안한 마음에서 혀가 풀리면서 이 말이 나오는데 청산 유수처럼 영어가 쏟아진다. 본토말이나 본토말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오늘 영어는 영어 본토말 했어 나한테. 그 단어, 표현, 이디엄, 수거 그런 더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 영어로 외워서 튀어나와요. 외워서 성경 말씀 영어가. 저는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많이 외워요. 말씀은 영어는 안 보고도 입으로 나오잖아요. 말씀들이. 그러나 영어로 말씀이 튀어나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방언의 은사지. 저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주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했을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마지막에 살아 승천한 14만 4천이 돼. 10전 4천이 안 되더라도 순교자가 돼. 순교자가 안 되더라도, 미리 우리가 잠정당할지라도 하나님과 세상이 우주 천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저렇게 크구나. 십자가의 보혈이 저렇게 힘이 있구나. 아, 주님의 구속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만세 전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한 복음이 저렇게 파워풀하구나. 저렇게 악한 자를 우리가 용납하고 들여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저거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야.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걸 영어로 미스터리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터리. 미스터리는 펼쳐진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천사도 연관을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힘이 있던지 그 저 못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기에 안전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시죠. 이 비밀이 우리 세대에 이 한국에서 맞춰지도록 기도하고 협력합시다.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흥분시킬 정도로 정말 감격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싸한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만세전부터 미리 세워놓으시고 우리 인류가 범죄하고 배역했지만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후손들이 각각 세대마다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이 시대까지 주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특권과 은혜를 받아 태어나 심장이 뛰면서 살게 해주시니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더더머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 찾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과거의 부족함과 죄들을 사해 주실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교만해지거나 이기적으로 돌변하려고 할 때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 오셔서 그냥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들락날락하시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속에 내정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 온전한 자가 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주 천사들이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격하여 이건 참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교육에 찌들려서 참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많이 얻어야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처럼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에 살고 주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만 위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본분이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상기시켜 주심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늘에서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따라가며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헤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 능력으로 주의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